낙심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42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테렝가누주에 사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을 22번 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4년 전에 22번째로 결혼한 남편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이 할머니의 지금 연세가 107세인데 4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22번째 결혼한 남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70살 연하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이 할머니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4년 전에 결혼한 이 남자가 70살 연하의 이 33살짜리였다 37살이 됐죠. 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울까 봐 몹시 불안해하고 있답니다. 107세 먹은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그래서 이 남편이 바람 날까 봐 50살 남자를 23번째 결혼 대상자로 찍어놨답니다.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람 보면 애들이나 어른이나 107세 먹은 할머니도 뭔가 뺏길까 봐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이. 마음이 뭐든지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다 그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러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낙심이 옵니까? 낙심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보통 오는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되면 낙심이 됩니다. 또 알기는 아는데 너무 힘이 들 때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오래 가면 낙심이 되기도 하지요. 낙심이란 말 그 자체가 뭐예요?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힘이 들겠지요.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너무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고라자손의 노래인데, 여기 보면은 이 고라자손이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낙심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했고 4절 끝에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고 5절에 보면은 내가 어째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그랬고 6절에도 낙심이 됨으로 그랬고 거기다 9절에도 나오고 슬프게 다닌다고 그랬고요. 11절에 보면 또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계속 요 짧은 11절 안에 낙심하다, 불안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이 고라자손이 지금 매우 낙심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왜 낙심했을까? 이 고라자손이 왜 낙심을 했을까 보면 오늘 본문에는요, 제가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낙심하느냐 하면은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왜 상하는가, 왜 낙심이 되는가 보면 전에는 어땠어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는데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도 나오죠. 어느 때에,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말에는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낙심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것들이 바로 지금 이 고라자손을 갖다 낙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본문을 볼 수 있지만 9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낙심하는가? 다시 한번 또 읽으실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랬죠. 슬프게 다녀요. 그러면서 10절에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고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받고 지금 힘들고 낙심하고 있다는 그런 걸 갖다 여기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 말 때문에도 그렇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그 자기의 상황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나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끔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그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그러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낙심이 돼가지고 숨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했던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다시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니느웨 사람 다 회개하네요.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돼가지고 박넝쿨 아래서 하나님 나를 잘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요나를 본단 말이에요. 다 가만히 보면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으니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만히 보면 그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더라. 낭망하고 나갈 때가 있었더라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낭망하면은 영적으로도 힘이 들고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낭망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낭망하면은요 그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은요 조금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면 고립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점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발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안 섬겼다가 다윗이 가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안 도와줬다가 다윗이 너 가만 안 두겠다 쳐들어갔는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돼요? 나와서 막아주죠. 막고 나서 나발은 그 다음에 술 마시고 있었으니까 술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내버렸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가일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왔었다 이랬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낙담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낭망이 돼가지고 쩔쩔매다가 열흘 후에 죽지 않아요? 낙심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은요 병이 나요. 낙심하면은요 이런 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낙심을 이겨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겨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낙심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했다고 그랬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그럴 때에 그런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온전케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갖다 사라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영혼이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버지, 부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 들어합니다. 그렇다. 나도 엄마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그럼 적당한 거리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고 아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때리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적당한 거리라고 한단다. 참 요즘 남편들이 그렇게 사나 봐요. 적당한 거리는 엄마가 때리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 보면은 어때요? 아담과 하나님의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가까운데 떨어져 있어요. 손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500원짜리로도 태양을 가릴 수 있어요. 우리 작은 문제 가지고서는요, 그 문제 가지고도요, 하나님을 가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찾아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준비하고 막 시달리고 뭐 하다 보면 진짜 예배가 잘 안 돼서 어떤 때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잖아요.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같은 데 한번 왔다가는 예배 한번 참석하다 막 눈물 흘리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막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참 외로우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떤 감리사님이 하신 말씀이 몽골에 갔다 왔는데 한번 그랬대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많지 않거든요. 가까운 분들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성탄절 선물을 주시죠. 그랬더니 성탄절 선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교사님들한테 주려면 이게 얼마씩이야? 20명 잡으면 20명 그 계산해 보니까 성탄절 선물로 해외로 보내주려면 하나에 얼마씩 계산해 보니까 되게 많더래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고요. 맥심 요거 있잖아요. 맥심 이거 봉투 일회용 그 커피. 그게 최고 인기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 인기 짱인 그 맥심 일회용 커피. 이거 한 박스씩만 배로 해가지고 보내줘가지고 착착착 나눠주면 감격하더래요. 감격해. 이 선교지가 그런데요. 응?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이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만큼 외롭고 힘든 자리예요. 그 자리들이, 선교 자리. 왜 거기가 있습니까? 여기서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도 거기 아무 어떻게 보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그곳에 가서 자녀들의 문제는 그렇고 노후 대책은 어떻고 그렇게 전혀 생각이 되지 않은 그곳에 선교사님이 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데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하는 거 가장 갈망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차를 타고 쭉 한참을 가는데 다 어때요? 여기가 다 회교의 그 사원들, 이슬람 사원들은 많아요. 가는 곳마다 다 있잖아요. 천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골짜기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이 그거라고, 내 비전이, 내 소원이 그거라고. 우리 구동님 목사님도 결국 북한 땅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위한 그 비전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게 되면 낙심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문제가 왔더라도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눈처럼 녹아버립니다. 우리 근무가 내일 군에 가요. 군대 가 있으면 참 일하고 그러다가 힘들다가 훈련받고 힘들다가 예배당 가서 딱 앉으면요, 괜히 눈물이 나. 가본 분들만 알아요. 그렇죠? 유태규 집사님이 최고 잘 웃어. 최고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면 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그 군대 가는 우리 친구들 내일 간다는데 기도해 주시고 정을 나눠야 돼. 오리온 초코파이로 자꾸 정을 나눠줘야 돼. 그래가지고 위로가 되게끔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자꾸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지 저들도 힘을 얻어서 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같이 우리가 자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낙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낙심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기 말씀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내 영혼아 그리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지금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 보십시오. 힘든 일이 오면 딱 가만히 있으면 있다 보면 자꾸 어떻게 돼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내 마음, 내 자아가 자꾸 말해요. 너 이렇지 않냐 저렇지 않냐 뭐가 어떠냐 어쩌냐 자꾸 괴롭게 만들어요. 안경을 보셨어요? 힘들 땐 그래요. 가만히 보면 힘들 땐 안 생각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자아가 속에서 안 떠올리려고 해도 자꾸 말해요. 내 안에서 자꾸 말을 해 나한테. 그 자꾸 떠올라. 막 괴롭게 만들어 나를. 내 자아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면 내 자아가 내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얘기해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속에서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히려 그러면서 그 내 자아가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자꾸 내 안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자꾸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게 해서 그게 그런 헛된 것들이 내 안에 말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왜 필요하냐? 내 속에 불안해진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낙심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비방해요. 칼로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갖다 비방한다는 거예요. 나를 비방해.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비방하는 말이 그 칼같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이 칼같이 나를 찌르는 거, 괴롭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을 찌르는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칼로 남을 찌르면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해요. 내가 남을 찌르면 30배, 60, 100배로 내게 온다. 이렇게 여겨야 안 찔러. 그렇죠? 내가 남을 자꾸 말로 찌르면 분명히 내게 언젠간 다 되갚아와요. 더 많이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안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의 말에 대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린 그 말을 지키고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말하는 걸 상대방을 찌르지 말아야 돼. 칼같이 자꾸 찌르는 비방하는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찌르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이 칼같이 비방하며 나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내 속에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들려올 때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고 내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말해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께 말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극작가이며 시인이고 평론가인 벤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어디에 초대되어 가면은요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을 보면은 음식을 딱 맛보고 나면은 흉 보는 것이 버릇이야. 음식을 먹으면 흉을 봐. 그게 버릇이 됐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지독하게 깎아내리고 그리고 혹평을 함으로 식사하던 사람들까지 입맛이 딱 떨어지고 분위기가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벤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평론가래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식탁에 나온 음식을 보고 또 영락없이 이건 돼지 먹이 같아.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인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만만치 않아. 주인 아줌마가 만만치 않으니까 딱 그러면 아유 어머나 그래요? 그러더니 그렇다면 한 접시 더 드려야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돼지먹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돼지먹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걸 딱 돌려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접시 더 드려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돼지 같다는 거예요. 돼지 같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남을 갖다 이렇게 혹평하고 그러는 걸 다 그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그래요.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욥을 보세요. 욥. 형 친구들이 와서 도와준다는 말 하지만 자꾸 힘들게 하죠. 아내는 뭐라 그래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얼마나 아내가 와가지고 막 찌르는 말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윗이 형 엘리압이 어떡합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딱 형이 딱 다윗이, 야 다윗 너 여기 왜 와 있어? 너 양이나 쳐야지. 양은 어떻게 해도 여기다 왔어? 그러면서 내가 네가 악함을 안다. 너 교만하고 완악한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향해서. 엘리 형이 막 그냥 귀수를 찌르는 겁니다. 막 찌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교만함도 알고 완악함을 아는데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압이, 큰형이. 근데 다윗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서 형 내가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똑같이 골리앗 나와 하고,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오히려 골리앗 나와 하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날 도우셔. 하나님께 도망을 두자. 하나님께 도망을 두자.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도망을 두는 이 마음을 갖고 나가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자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든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서 아무리 힘든 것이 있다고 할때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박히면은 그 힘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눈 녹듯이 그 마음이 사라져요. 낙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자꾸 성경을 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마음에 오는 낙심들을 물리치게끔 도와주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귀의 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부정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꾸 낙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끔, 말씀이 쏟아부어지게끔,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지게끔, 그럴 때에 말씀이 가득 차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딱 오면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달려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여기 보니까 그 5절과 마지막 그 11절 말씀이 똑같이 연결된 말씀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마지막 말씀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해놓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냐? 이게 지금 이 고라자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꾸 얘기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가 도우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신다. 이게 자꾸 내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으로 날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채워놓고 나면은 믿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걸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 달라진 게 없지만 뭐 한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마음에 자꾸만 말씀을 갖다가 넣어놓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날 도와주실 거야, 나타나서 날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이 오니까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형편이 달라진 건 없는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찬양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그냥 곡조가 좋아서 남들이 하니까 흥얼흥얼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찬양은 은혜가 없으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찬양을 예배 때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유 될 거 없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멀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멀어지면, 떠나면 온갖 문제가 와요. 낙심할 일이 생겨나고 답답한 일이 오고, 우리가 뭐하라 이겨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날 도와주셔야만 이기는데, 하나님 내가 멀게 느껴지는데 내가 무슨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찬양이 안 나온다는 말은, 지금 30개 되고 찬양이 안 나온다는 말, 그 핸드폰에 유행가 했던 분들 빨리 바꾸세요. 찬양으로. 왜 그런 것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좋고, 그 하나님이 막 나를
이번 주간에 나를 갖다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생각나면 그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 이런 분이셔. 큐티하다가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찬양이 떠오르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은혜 받은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은 뭐 찬양이고 뭐고 뭐가 생각나겠어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소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찬양하는 이 찬양이 그치지 않고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다 보면 낙심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옥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나가서 싸움하러 나갈 때 전쟁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리해요. 훨씬 더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때에, 찬양하며 성가대를 앞세우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줬기 때문에 찬양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땠어요? 찬양하고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현대의 랍빈 마빈 토케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안절부절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멍청하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갚을 내가 아니라 못 받을 그 사람이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너무너무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멸치가 바닷물이 말라 헤엄치지 못할까 봐 쩔쩔매는 것과 같다. 얼마나 웃겨요. 멸치가 바닷물이 마를까 봐 쩔쩔매는 것. 아니면 작은 고추 잠자리가 하늘이 좁아 날 곳이 없을까 봐 당황하는 것과 같다. 작은 개미가 땅이 좁아 집을 지을 장소가 모자랄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과도 같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그 걱정의심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곳 남을 텐데, 하나님 필요한 걸 채우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예배할 수 없어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자꾸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러면 된다 하고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바꾸실 줄 믿고, 역사하실 줄 믿고 찬양하고 나갈 때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내 안에 이런 낙심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낙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찾습니다.